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별명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구약에 있는 이사야인데 왜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사야가 이 글을 쓴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사야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절 말씀은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텐데, 1절 말씀은 질문으로 끝나요. 두 개의 질문. 그리고 2, 3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다. 53장 1절 말씀, 제가 만드신 파워포인트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53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를 말합니다.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오늘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5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비천한 삶,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느냐는 거예요.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안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경각심이 생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메시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사야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들이 이렇게 힘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펀치 때리는 거 있잖아요. 펀치. 남자들이 한국에 가면 오락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를 딱 때리면 어때요? 이 번호가 쫙 올라가면서 누구의 펀치가 센가 이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팔은 힘을 상징해요. 뭐 하나님이 힘을 자랑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팔이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말합니다. 그 능력의 구원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파워포인트의 백그라운드를 잘 보면 거기에 피라미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저렇게 건물을 짓는 노역에 시달렸어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뭐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그 짐에 짓눌려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그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 빼내겠다는 거죠. 그 능력을, 그 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짓눌려져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팔을 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유혹과 덫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달라스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중간중간에 부딪히는 죄의 유혹, 속이고 싶은 유혹, 이기심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남을 흉보는 유혹,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팔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2절과 3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연한 순 같다고 그래요. 우리는 연한 순이라고 그러면 그냥 애기 순을 생각하는데 그 연한 순은 어떤 순이냐면 뿌리가 땅바닥에 노출되어서 거기서 모양도 보잘것없이 피어나는 순을 연한 순이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인생이 그렇게 마르고 건조한 인생,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메시아는 정말 보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흙수저.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런 분이더라고 증거했을 때 왜 거부했을까요?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을 나타낸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고대 유물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예수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힘과 권력이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서는 강하고 화려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 다 채우고 내가 원하는 사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단어는 주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주 앞에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볼품없는 메시아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냐, 괜찮은 사람이냐, 스마트한 사람이냐, 훌륭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는 눈이 확 달라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중에는요, 종교성으로 따지면 1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신분으로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좋아했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IQ가 150에서 98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보고 배운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입으로 말하면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사형 선고가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미련한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미련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내 인생을 내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도 예수님 앞에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죄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는 죄 유혹을 더 교묘하게 받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생기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려고 성공을 바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잠시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지 않지만 주님을 붙들 때, 내가 주님을 붙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두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아는데 제가 저의 유혹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 그 유혹을 넘어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5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강교를 겪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질병과 악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또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 뭐예요? 멸시와 배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척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알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무식하고
천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메시아,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맞으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을 버리는데 예수님을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지시려고 하실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오신 송석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1974년 정도에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민을 왔어요. 열심히 자동차에서 정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썽이었어요. 학교에서 항상 말썽을 부렸어요. 이 송석순 씨는 학교에 많이 불려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내려지는 여러 가지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휴무일 학교가 문 열지 않는 곳에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 당시 1,500불어치 학교 기물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지역 신문에도 났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때 신문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나온 신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에서는 난리가 났고 한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아들 때문에 한국인인 게 창피하다. 같은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은 너희 아들 때문에 이 학교 다닐 수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겠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났다고 합니다. 송석순 씨가 정말 더 억울한 것은 다른 미국인 아이들은 변호사를 써서 감옥에서 석방되었는데 아들은 주범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송석순 씨가 선택한 게 참 이상합니다. 송석순 씨는 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주말마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도 데리고 갔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데리고 가서 매주마다 학교를 청소했습니다. 참 얼마나 이민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가서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을지 알만합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난 거예요. AP라는 신문사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막 미국 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석순 씨가 학교에서 학교 청소를 시작한 것은 아들의 죄는 나의 죄라고 생각하면서 학교 청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 때문에 아들도 이제 석방되고 그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로 전학도 달고 지금은 석사까지 한 것 같아요. 나사의 방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그런데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포기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제가 마음에 쓰는 단어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가?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오고 그 지역의 증거지도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마치 파티처럼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누군가요? 거리에서 외로운 난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랍니다. 네가 어떻게 이 고귀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냐? 손을 터치할 수 있느냐? 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거기에 쓰느냐? 요즘 하루의 일당을 100불로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한 3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3만 불짜리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루이스 스미드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많이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다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쁨, 그것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창녀 마리아는 그 자기의 복잡한 인생, 자기가 생각했던 그 추악한 인생에서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300데나리온 3만 불 되는 양유도 아깝지 않게 그 귀한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감사하면 내가 열심히 사랑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쁨,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창녀 마리아처럼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창녀 마리아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예수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어딜까요? 주 앞에서, 나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창녀보다 더 못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귀하고 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고 그 귀히 여기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나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잘 연습하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산 가운데 스며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죄의 유혹과 죄와 싸울 때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